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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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 역대 19장 말씀이죠. 우리 함께 11절까지 함께 나눠봤습니다. 선견자 예후가 여호사밧을 규탄하는 부분이 나오죠. 우리는 분명한 삶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어떤 시골에 믿음 생활을 잘하는 부부가 있었는데 소가 쌍둥이 송아지를 낳았다고 그러죠. 그랬더니 어떻게 했어요? 너무나 반갑고 기쁘고 하다 보니까 한 마리는 하나님 소, 한 마리는 우리 소 합시다. 그렇게 해서 열심히 길렀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 일을 하고 있는데 그 두 마리 그 송아지를 끌고 나가가지고 아마 일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만 한 마리가 죽고 말았어요. 남편이 허겁지겁 집에 뛰어들어와서 여보 큰일 났어. 하나님 송아지가 죽었어 했다고 그러죠. 여러분들 그 유머 아시죠? 아내는 그 얘기를 듣고 하나님 송아지가 어떤 건데요? 하고 물어봤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송아지가 있잖아. 왜 그 전백이 그놈은 죽고 우리 송아지는 근데 괜찮아 이랬다고 합니다. 항상 우리는 생각할 때 내 유리하는 쪽으로 분명히 하나님 송아지와 내 송아지가 우리 송아지가 따로 구별되어 있지 않았었는데도 불구하고 한 마리가 죽다 보니까 내 송아지가 죽었다고 하면은 내게 없어지잖아. 이제 이런 마음이었겠죠. 자기 지향적 인간들, 이런 사람들, 저와 여러분은 그러시지 않은가요? 저도 그런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한 환경적인 그런 지향적 사람도 있다고 그러죠. 외적 조건에서 지배되고 주도가 되어지는 사람들. 어떤 환경에 들어가서 나만 소외가 되는 것 같으면 굉장히 쓸쓸하죠. 그래서 그 환경 속에 잘 섞이고 싶어 하는, 남이 하는 것을 하지 않으면 소외되는 것 같고 자존심이 상하는 그런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우리 신앙인 어떤 부류의 사람이 되어야 할까? 어떨까요? 신앙지향적인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항상 자기지향적이고 또한 환경지향적이고 세상에서는 이런데 우리도 거기에 속할 때가 많지만 그래도 우리는 신앙지향적인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모든 것을 신앙적인 관점에서 이해하고 판단하는 그러한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기준이 분명한 사람들이죠. 삶의 기준이 자기 이익이나 어떤 환경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판단 기준이 분명히 하나님 중심으로. 이럴 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이럴 때 하나님은 뭐라고 하실까? 이 생각을 늘 할 줄 알아야 되겠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재물이나 권세나 인기나 그렇죠. 언제 변할지 모르는 자기 것 위에 삶을 세우고 살아갑니다. 세상에는 마치 기반이 든든지 못해서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아 어려울 때가 또한 많이 있습니다. 미국의 카터 대통령, 그분 굉장히 지금까지도 아주 귀한 일을 하고 계십니다. 삶의 기준이 분명한 사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그의 삶의 기준이었기 때문에 자기 농장으로 다시 돌아오고 교회, 주일학교, 교사를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지금 세계 여러 곳을 다니면서 집 없는 사람들에게 집을 지어주는 그 헤비타트 운동을 하고 계시죠. 대통령 때보다 훨씬 더 많은 존경을 받으면서 바쁘게 살고 얼마나 삶의 의욕과 또한 그 성취 그리고 뿌듯한 기쁨이 넘칠 것 같습니다. 바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항상 자신의 인생이 든든합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유다왕 여호사밧은 분명히 삶의 기준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그만 아합과 사돈관계가 되면서 삶이 흔들리고 무너지는 것을 우리가 보죠. 삶의 목적이 하나님을 찾는 기준으로 우리는 분명히 해야겠습니다. 세상에 파스칼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의 부모는 일찍 세상을 떠났고 누나간 사람이 있었는데 수녀가 됐어요. 그래서 파스칼은 어린 시절 외롭게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면서도 머리가 너무나 좋았기 때문에 많은 것을 발명하면서 학문에 몰두했죠. 아마 더 그래서 발명과 학문에 몰두했을 것 같아요. 외롭기 때문에. 그러던 어느 날 하나밖에 없는 누나가 치료할 수 없는 병이 걸려서 죽을 지경이 됐어요.
파스칼은 온 세상이 어두워지고 정말 절망감 때문에 견딜 수가 없어서 어느 날 밤 하나님을 믿지 않았었는데 자기도 모르게 기도를 했다고 그러죠. 그리고 결단을 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침대에 누워 조가하는 누나의 침상을 붙잡고 친구와 함께 밤을 새우면서 살아있다면 누나를 꼭 하나님께서 살려주십시오.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면 우리 누나 살려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이 두뇌와 지식을 바쳐서 하나님을 섬기고 살겠습니다. 이렇게 서원을 했습니다. 근데 다음날 누나가 정말 기적처럼 깨끗하게 나았어요. 그 파스칼은 자기의 지식과 학문을 하나님을 증거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철학자를 보면 놀란다. 그러나 철학자는 그리스도를 보면 놀란다. 늘 이런 말을 했다고 하죠. 그러나 하나님을 찾아 만난 사람입니다. 본문에 유다의 여호사밧 나라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다스려 강한 나라를 만들었어요. 북의 영화가 극에 달하자 북이스라엘 아합 왕의 딸과 자기 아들을 정략적으로 결혼을 시켰습니다. 이익이 많을 것 같았던 거죠. 남과 북의 힘을 합하면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며느리는 하나님을 쫓지 않고 이방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사람이었죠. 여호사밧은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나라를 자신에게 맡기셨다는 것을 그만 잊어버리고 하나님과는 관계없는 자신의 통치에 유리한 쪽으로 결정하는 실수를 범하게 됩니다. 한번 잘못 찾아간 길은 그것으로 끝이 나질 않습니다. 계속 잘못된 길로 빠져들게 되고 목적지와는 또한 멀어집니다. 이스라엘 왕이 연합군을 만들어 전쟁을 하자고 합니다. 그러나 신앙이 있는 여호사밧은 하나님의 뜻을 미가야 선지자에게 물어보죠. 안 된다고 할 때 단호하게 갈등하지 못하고 이방 선지자의 말을 따라서 전쟁터에 나아가죠. 그 결과 전쟁에서 패하고 여호사밧은 정말 겨우 목숨만 살아납니다. 수치스럽죠. 그때 예후 선지자가 그의 잘못을 지적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 내용이죠. 2절이죠. 하나님을 쫓지 않으므로 진노가 임했다. 하나님의 아들 선견자 예후가 나가서 여호사밧 왕을 맞아 이르되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야훼를 미워하는 자를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 그러므로 야훼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사밧은 말씀을 받아들이죠. 다시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때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찾는 삶, 돈을 찾는 삶이 아니고 명예를 찾는 삶이 아니고 환경에 의지하는 삶도 아니죠. 문제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삶, 이게 인생, 그 신앙 인생의 삶입니다. 인생은 한 번 사는 거죠. 누구를 찾으며 인생을 살아야 할까?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삶의 동기가 하나님을 위해 사는 기준으로 분명해야 됩니다. 내가 살아있는 것이 하나님을 기준으로 살고 있는가?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원칙을 바로 세워야 되죠. 인기를 위한 삶, 명예를 위한 삶, 부귀 영화를 위한 삶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월드컵 그 스타 송종국 선수 여러분 아시죠? 터키전 때 마지막 골을 넣고 그라운드에서 기도하던 선수. 그는 모든 경기가 끝난 후에 그동안 경기를 한다고 주의를 지키지 못했는데 이제는 주의를 지킬 수 있어서 너무나 기쁘다. 이렇게 고백했다고 그러죠. 원래 송종국은 무릎 관절이 안 좋은 선수였어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무릎을 고쳐주셔서 하나님을 위해 살게 해주시고 축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도록 만들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다고 그러죠. 결국 송종국은 기도의 응답을 받고 월드컵에서 우리나라 모든 경기에 1분도 빠지지 않고 끝까지 뛴 그러한 체력이 강한 선수가 되었다고 합니다. 삶의 기준을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동기로 분명하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여호사밧은 실패를 통해 뼈저린 경험을 하고 나서 나라를 순행하면서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돌아오라 이렇게 권면했어요. 이것이 살 길이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길이다 하고 외쳤죠. 나라도 사회도 가정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곱에 돌아가는 길이 사는 길, 나만을 위해서 하는 삶, 내 가족만을 위해서 하는 삶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합니다. 주를 위해 살겠다는 기준을 분명히 다짐하시기를 사순절 이제 마지막 주를 향해서 가고 있죠. 나에게 주신 건강, 나에게 주신 재물, 나에게 주신 그 재능, 나에게 주신 지식, 나에게 주신 시간을 주님을 위해서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죽는 게 아니고 내가 손해보는 것이 아니고 살아있는 동안 주어졌을 때 나의 마음대로 할 수 있을 때 주를 위해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이 되어야 되겠죠. 셋째로 삶의 방법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분명하게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신앙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성취하느냐 이것이 중요하죠. 내 가정에 내가 소속된 교회에 내가 일하는 곳에 내가 머무르는 그런 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우리가 살아가야 되겠다. 어떤 일을 하든지 내 방법, 세상의 방법을 고집하지 말고 성공적인 인생을 하나님을 택하는 방법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여호사밧 그런 판사들을 임명하면서 삼가 행하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가 삼가 행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리하여 재판을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재판하시고자 하는 대로 해라. 찬송가 여러분들 잘 아시는 217장을 지은 분이 미국의 아델라이드 폴라드 여사예요. 당뇨병으로 고생하다가 안수받고 건강해집니다. 그녀는 아프리카 선교를 가려고 했는데 기분 마련에 실패하죠. 어느 날 기도 시간에 어떤 할머니가 기도하는데 주님 우리 생에 어떤 일이 일어나도 좋사오니 주님의 뜻과 섭리만이 우리에게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기도했다고 그래요. 그때 감동을 받아서 이 찬송의 그 작사를 했다고 하죠. 우리 생의 길에 여러 가지 일이 일어나지만 주님의 뜻을 이루어지면 그것이 성공이고 그것이 사는 겁니다. 우리는 때때로 이렇게 살다 인생이 끝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초조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매 순간 주어지는 생활 속에서 주님의 뜻을 성취한다면 얼마나 보람이 있고 걱정, 근심, 염려가 없어질 줄 믿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나를 주정하사 주님과 함께 통과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이 기도를, 이 찬양을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도록 항상 마음속에 그리시고 입술로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많은 돈과 명예와 권력이 온다 해도 그 일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단호하게 결단하고 하지 말아야 되겠죠. 삶의 기준을 분명히 하는 신앙인들이 되시고 목표가 분명하고 동기가 분명하고 방법이 분명한 신앙인이 되어서 언제나 하나님만을 붙드시며 도와주시는 복된 성도와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